바이올린으로 귀한 연주를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신 우리 형제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과 동일한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2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성도의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순절 성도의 삶. 이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순절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순절 40일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가 라는 주제 속에서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순절은 철저하게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 영혼의 죄악,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때를 철저하게 벗겨내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참회와 자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려놓음의 삶을 펼쳐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사순절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순절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고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가 된다는 말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 되면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존재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로서 믿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 보상이 의인 되게 하시고, 그 보상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보상이 천국 시민 되게 하시는 구원의 보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믿음의 주와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믿음의 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자 선생님, 존경할 어른입니다.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어른입니다. 인도가 낳은 석가, 원래 이 석가라고 하는 말은 그의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합니다. 이 석가모니라고 오늘날 일컬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도의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지요. 그런데 이 카필라 왕국의 왕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인데, 일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실존을 위해 고민하게 되어지다가 왕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나이 29이었습니다. 나이 29에 처자식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고행의 길, 수행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나름대로 인간이 안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늙어가고 이 세상 속에서 병들어가고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나이 35에 성정 수행을 하는 가운데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쫓아가서 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만을 쫓아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부처임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부처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35이요 출가한 지 불과 6년만 7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인도 지방에서 그가 가르침의 지도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35세 깨달음을 얻고 나이 80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의 번뇌와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귀한 가르침은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문제는 석가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고 절대자처럼 보여지는 것이 문제였지요. 결코 공자도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요 석가도 인류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준 훌륭한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를 믿고 그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재림의 주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 40여 명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천부교의 교주 박태선이었죠.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이었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신천지 집단의 교주 이만희 같은 사람, 죽었습니다마는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의 주라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사기꾼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완성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을 추종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사순절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석가도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공자도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훌륭한 선생님들은 존경하고 사랑할 뿐이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을 주로 영접할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구원의 주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멋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허물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속해 주셨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구원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 대한 그 당시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고 저주의 십자가였고 치욕의 십자가였고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른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는 길이 이 수치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갈보리 산 정상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와 물을 쏟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어질 때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을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고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대속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희열과 감격,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우리는 늘 가슴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사순절에 있어야 하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많이 불러야 하는 찬송이 144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4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700여 년 전에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이렇게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속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속죄함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이 사순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영혼의 때를 다 벗기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음성과 메시지에 합당한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